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어질 때가, 박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이죠. 이때를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깨어진 마음과 삶을 죄악의 소굴로 완전히 우리가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의 창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데를 또 밟고 또 밟아가지고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상한 마음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를 참고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르벨 바르테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도 한 번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다. 상처를 받았으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삶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렇게 마음이 상함을 입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그런 안정된 자존감, 흔들림 없는 내 삶의 평정심,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물론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하고 심령이 건강한 사람들은 보다 더 잘 견딜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처 덩어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형편은, 여러분의 마음 창은 혹시 금이 가거나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은 아닙니까? 아니, 이미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면 어김없이 술 한 잔을 걸치죠. 또 다른 여러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망가지는 법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이 부분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으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 이 깨어진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마음을 만드시고 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 마음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병들어 있고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창은 잘 수습을 해야 돼요. 잘 걷어들이고 그 다음을 위하여 잘 정리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깨어진 창에 또 다른 것까지 다 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깨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깨어졌다고 해서 믿음이 깨어지거나 마음이 깨어졌다고 해서 소망이, 사랑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이 깨어졌다고 해서 사명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아플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내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그 굳게 붙드는 믿음이 깨어지면 여러분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 속에 바로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정말 마음이 칠흑 같은 그 암흑 가운데 완전히 지옥의 그 끝자락에 가 있는 것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렇게 잘근잘근 씹히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짧은 시편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 영혼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6번.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겹고 속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깨어진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피했을 때인지 아니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둘 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어려움과 이 고통이 다 나의 부족으로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파해야 돼? 내가 그까짓 거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그 봉사 안 하면 그만이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고, 내가 그렇게 뭐 하려고 살아? 우리는 다 하나같이 Why not? 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 때 하나님이 왜 너는 아니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나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을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야 돼요? 왜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 사람처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깨어진 이 마음이 상한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돌아봤다고요?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 앞에는 내가 떳떳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는 내가 충분히 의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주의 앞에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기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내 죄됨으로 인한, 나의 부족으로 인한 삶인지도 모른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이기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을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합니다. 주여 심판을 행치 마시고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3절과 4절은 이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이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자살하신 집사님의 시신이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발견되어서 제가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 모습.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다시 해볼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지금 멍들 대로 멍들어 있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치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으면 약이라도 먹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쾌락을 추구해서 그 문제를 아예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죽은 지 오랜된 이 상태와 같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귀를 열어야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귀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의 단어에서 이 쏟아냈다는 것,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죽게 들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은 마치 물통에 있는 물을 부은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피를 다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마음으로 담고 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물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거꾸로 드는 순간 물 한 방울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고 놓고 나서 그냥 적당하게 흔들면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쏟아낸 상태를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이 아픔, 고통, 눈물, 깨어진 그 상처, 박살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낱낱이 고백했을까요? 정말 토해내듯이 그 어떤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의사 앞에 가서도 좀 감추려고 하잖아요. 좀 적당하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선생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좀 괜찮은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서, 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데 다윗은 다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이 아픔, 자신의 깨어진 이 상처, 모든 것 누가 해결할 수 있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에. 나를 종으로 삼으신,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신,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주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나의 깨어진 그 마음과 상처를 온전하게 새롭게 고치시고 바꾸시고 완전히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참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마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이 깨어졌으니, 내 마음이 상했으니, 내 마음이 멍들었으니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고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통에 물을 확 다 쏟아 붓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잠깐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새벽 생방송을 방영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설교도 다 끝났는데 성도들이 우리 같은 의자도 아니고 그냥 극장식 의자처럼 딱딱 붙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근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쭉 돌리면서 잡는데 정말 하나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옆에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TV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곧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한 집사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두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듯이, 내 마음의 물통에 물을 다 비우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새벽에도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내 삶에 엉어리져 있는 상처와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마음의 쓴뿌리들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안의 것을 다 토해내듯이, 쏟아내듯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려도 되겠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도 되겠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내는 시간,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순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왜 내 삶에 필요했는지 훗날 지나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는 적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 속상함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잘못된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하실 것이고, 나의 구멍난 그 가슴은 하나님이 메꾸어 주실 것이고, 나의 억눌렸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내 흐르는 눈물은 우리 주님이 닦아 주실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것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다시, 내가 손해본 것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씻을 수 없는 내 죄도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해야 될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내 마음이 상할 때 치유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이 애국 가운데 있을 때의 건져내심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그 수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마음이 상하고 멍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는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내 삶을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속이 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묵상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구약에서 나오는 묵상, 히브리어 단어는 읊조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될 그 상황,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정말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고 그 행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던 골리앗, 아무도 그 군대에서 골리앗을 대적할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어린 다윗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마음이 평안할 때나 상했을 때나 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일이 찬송이에요. 찬송할 마음이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찬송하고 그때가 기도하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마세요. 좀 살만하면 그때 내가 목사님 신앙생활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상한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이 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에 행하셨던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행하실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읊조리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손을 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절대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항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절대 신뢰가 손을 펴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빨 꽉 깨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된다고. 그건 여러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손을 펴니다. 손을 오므릴 수가 없어요. 손을 다 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나도 내 몸을 주체 못하는 이 상황,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펴니다. 그때 적어도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움켜잡았던 손이 풀어지는 순간,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가슴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지 마세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 모르고 30년, 40년 같이 살았던 부부도 내 마음 몰라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 때 그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한 원로 목사님,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배 목사, 나는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40년을 했다니까, 40년을. 그런데도 모르겠다 하셔요. 몰라서 모르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아십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거 싫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 싫어요. 내 속이 상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상처만이 나를 진주로 빚을 수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상처 입은 사람 가까이에 있다.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나는 가까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라고 할 때 그 상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처를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출산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뭐 어떻게 붙여볼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상한 심령 가지고,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몸의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의 상처죠.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라도 합니다. 그러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특히 우리 여성 동지들, 이 가을날 바람 부는 날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그렇게 용술질처럼 눌러놨는지, 가을바람이 싹 불어오면 눌러놓았던 상처가 팍 오면서 당신은 옛날에도 그랬다. 남자들은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깨어진 우리 마음을,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음의 상처 다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마음의 상함을 입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에 무너진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헛똑똑이로 살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것처럼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랬다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해결했겠죠.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로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상처, 그 마음의 아픔을 다 물동에서 물을 비우듯이 쏟아내었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펼쳐놓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그게 아프면 아픈 대로, 잘려나가면 잘려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꿰매시면 꿰매는 대로, 하나님이 힙에 파시면 힙에 파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맡김인 거예요. 그게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치과 갈 때마다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발 좀 윙 소리 안 나고 안 아프게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어이구 제발 소리도 좀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막 전신마취하고 누워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다시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취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굳은 날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목사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의 상함과 눌려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쏟아내고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